아가서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아가서. 통상 성경의 구약 성경을 우리 보면은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요. 먼저는 율법서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는데 5권의 책 율법서 우리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이 역사서가 나오지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책이 나온다 했지요? 시가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쭉 이제 시가서 문학이 성경의 어떤 색도 종류상으로 보면은 문학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시가서 문학 가운데 그 뒤에는 이제 또 예언서가 나오지요. 선지서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예언서가 나오고 소예언서, 소선지서가 쭉 나오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이 문학서에 있어 가지고 마지막 이 아가서 말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잘못 생각하면 무슨 아가야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가서 따라합시다. 아가서. 아가서의 말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간에 나눈 지고지순의 사랑 이야기지요. 이 책의 책 제목은 히브리어 그 원문으로 보면 시러 하시림이라 해서 이 영어 영역으로 이렇게 풀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노래다. 그래서 우아할 아자에다가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청소년들 못 보는 건 19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9금에 버금가는 책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불경스럽게 성경책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번 읽어보면 내용 읽어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뒤에 가면 8장에 가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물론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딱 나오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칭이지요. 나오지만은 그냥 그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지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런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가서 말씀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으니 또 성경책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영적으로 깊은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생각지는 못하지만 오늘 아가서 말씀 오늘 1시간으로 끝내는데요. 총 8장으로 되어 있지요. 내용상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인데 읽어보면 사랑을 나누는 미래의 기쁨과 그리고
잠깐 그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이 좀 헤어지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번은 3장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의 이야기인데, 결혼식 하는 장면과 또 결혼식하고 이제 첫날 밤에 겪게 되는 그런 지극한 사랑의 기쁨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5장 2절 말씀부터 마지막 8장까지인데, 신혼 초에 두 사람이 겪게 되는 사랑의 갈등이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나 그 일시적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회복했을 때에 이 두 사람 간의 사랑이 더 깊이 있고 또 심도가 있고 아주 참 놀라운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제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와 닿아요? 와 닿습니까? 아이고, 뭐 그냥 무덤덤한 걸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좀 늙긴 늙었는가 봅니다. 굉장히 이런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가만히 참 어떻게 또 끝까지 여러분 읽어보면 좀 야릇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19금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도 한단 말이죠. 이토록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에 꽃이 피고 오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화사한 봄의 계절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봄철이고 몇 주 전에도 결혼식이 우리 교회정으로 있었고 또 건전에 와서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이 자꾸 날아와요. 아이고, 이거 결혼 시즌이 왔구나. 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제 집안에도 제 조카놈이 이제 결혼한다고 삼촌 돈 가지고 오세요. 큰아버지 돈 가지고 오세요. 그래 5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아무래도 제가 서울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이 결혼식장에 여러분들이 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식장에 들러서 또 결혼식장의 그 풍습을 이렇게 음미하며 또 생각하며 그렇게 또 보고 돌아오는지요. 저는 결혼식장에 들릴 때마다 또 예식을 하는 걸 쭉 보면서 아이고 신랑 신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눈치 볼 거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막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난리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 한번 그래 지금은 좋지 한번 살아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깨소금 같은 사랑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SNS를 통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는데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우스개 내용이 있어서 잠시 나눠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봄직한 그런 얘기인 줄로 압니다. 웃자고 나누는 것이지만은 실제 요즘에 사랑과 결혼 실태를 보면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나눕니다.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굣길에 5,000원을 주었다. 교실에 들어가니 내 뒷자리에 여자애가 5,000원을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기에 그건 내가 주었다며 돌려주었다. 나중에 그 여자의 아빠가 우리 아빠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착한 아들을 두셨네요라며 칭찬해 주셨고 그 인연으로 훗날 여자애는 내 아내가 되었다. 참 아름다운 얘기지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장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때 난 그 5,000원을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서 무슨 말인지 잘 웃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친 김에 하나 얘기 더 할게요. 예. 어느 날 아내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정말 그렇게 좋아?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은 히브리어 이 원문의 그 말씀 어법상 그 의미로 보면 정식 청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사랑이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솔로몬의 사랑 고백에 술람미 여인은 아주 심각하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꽃이 핀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이 사랑 가운데 오늘 당신과 나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을 허무는 여우 같은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결혼에 아픔이 있고들 하는 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파괴자 여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가 무엇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간파하신 분들은 간파하신 줄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우는 영적으로 마귀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가정, 심지어는 우리 교회까지도 이 속에 들어와서 여지없이 깨뜨리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엿보다가 몰래 들어와서 다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여우는 우리 가까이에 있고 호시탐탐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틈을 주면 안 되는데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경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아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지고지순한 사랑의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포도원임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우를 잡아 없앨 때에 진정 교회는 사랑이 익어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최상의 포도원, 최상의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미곶 등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 예수의 향기를 깊이 날리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왕입니다.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름도 없는 어느 향촌 유백한 곳에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라고도 해요. 한편에서는 이 여인이 흑인 여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흑인 여자인데 얼마나 또 매력이 있었으면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아주 평범한 여인 그 이하의 여인이었지만은 사랑의 눈이 감겨지니 그토록 깊이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십시다. 즉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오늘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먼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려고 하지 않고 다들 이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은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시려 이 세상에 먼저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조건을 무척이나 따지지만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저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일명 바보 사랑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점점 사랑은 식어지고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파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결코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함이 죽음으로까지 보여주셨으니 무슨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잘것없고 잘난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시고 그 포도원 가운데서 사랑을 지속해 나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감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라 했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홈이고 등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의 사랑의 부르심에 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사랑 외면치 않게 하시고